겠습니다. 시작.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보다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어디 가서 이거 성경에 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유머 있잖아요. 유머. 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하와 놔두고 아담하고만 단둘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거닐었대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었답니다. 하나님, 하와는 정말 예뻐요. 왜 그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래야 네가 걔만 바라보지 않겠니? 그래서 다시 여쭤봤답니다. 하나님, 하와의 손은 정말로 부드러워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야 네가 그 손을 잡아주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하나님, 하와는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바보야, 그래야지 걔가 널 좋아하지.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하와를 우리 여성분들 혹시 저기 여성 피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웃기는 이야기로, 그러니까 하와를 멍청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속뜻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걔가 너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어떤 한 분의 부탁을 받아서 제가 어떤 한 대학생과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대학교 2학년 학생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학생이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외국에서 부모님을 따라서 외국에서 오랫동안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 오래 있으면 그 특례 입학 있죠. 그 특례 입학을 해가지고 12년인가요? 이렇게 있어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라는 대학의 어느 한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2년 만에 학교 부모님께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부모님이 당장 그만두는 거는 말고 휴학을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제주도의 어느 한 펜션에서 먹고 자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도 16시간을 공부해도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똑똑한 학생들 많잖아요. 그리고 그 과가 그 안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과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16시간을 공부를 해도 자기는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그 과에 있는 학생들이 너무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자기는 너무 이렇게 절망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저를 정말 이런 상황으로 밀어넣으시죠?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밀어넣지 않으셔야죠. 저를 이렇게 삶이 이렇게 뭐 지가 힘들면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지 말아야죠.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더군다나 학교에서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뭐 크리스찬들이 다 아니니까 거기에 또 공부하면서 또 많이 고민하고 흔들리고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얘기를 좀 한참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통이 됐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업을 시작하면 다 잘 돼야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난 아프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자녀가 시험 마치면 딱딱 붙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그렇게 내 삶에 힘이 듭니까? 라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이런 대답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또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다 이유가 있으세요. 또는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놀랍게 사용하실 거예요.
나 지금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가면 이게 참 잘 됐다 싶을 거예요. 당신이 병에 걸린 것이. 또는 이 이유,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부분적인 이해 속에서 이 말을 하고 또 부분적인 이해 속에서 이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스도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아주 심하게 적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든 한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이 너무 좀 제 기억에 남아요. 거기에 이제 보니까 뭐 목사님 같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회중들이 있는데 희한하게 그 목사님이 또 무슨 이게 녹음이 되니까 브랜드 이름을 얘기 어떤 피자 이렇게 뭐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제 일부러 그렇게 찍은 거죠. 그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제가 병에 걸린 것도요,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 아들이 죽은 것도요,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제 재산을 다 날린 것도요,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이제 그 군중들이 제가 이거는 심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 하나님 계획 섹스네? 이런 영상을 찍은 거예요. 와, 그 하나님 내 자식 죽게 만들고, 나 병에 걸리게 하고, 나 아프게 하고, 내 재산 다 날리게 하고, 그 하나님은 걔 뭐뭐네?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저 그게 너무나 저에게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왜 이런 오해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말하는 것과 그것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일어난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이 말이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다 맞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세상과 만물을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이건 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잘 들으십시오, 그것이 결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직접 원인이 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때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장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도록 만드셨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때린 거죠. 내가 미워해서.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말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하와가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른 것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도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또 하나님이 그렇게 조장하신 것도, 하나님이 야기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관하지 않아요. 실제로 인생의 고통과 불행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을 종종 봐요. 하나님, 왜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직업을 갖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병에 걸리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불행한 일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근데 이런 외침에는 전제가 있죠. 그 전제가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조장하셨다는, 야기했다는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불행한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경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거나 하나님이 직접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조금 전에 그 학생 얘기를 잠깐 들을까요? 제가 그 학생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 미국에 있을 때 공부 잘했니? 저는 별로 그렇게 공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공부 아주 잘했니? 아니, 그냥 어느 정도 했어요.
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서, 너는 그 학교를 왜 갔니? 그 학교를 왜 선택했니? 왜 선택했을까요? 스카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명예를 얻잖아요. 스카이 나오면 어디서든지 환영하잖아요. 스카이 나오면 그 부모님도 자랑스럽잖아요. 결국 그것을 본인이 선택했고, 자기 실력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미국에서도 별로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도 없는 자신이 자기의,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예. 자기의 순전히 야망을 위해서, 자기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에게 맞지도 않는 것을 선택해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거기에 갈 만한 열심히 준비했던 한국 학생들, 열심히 공부했던 한국 학생들과 경쟁하면서 실력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환경으로 밀어넣으셨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은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아내를 선택했고, 나의 남편을 선택했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사실 나의 선택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그 선택의 과정 가운데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함이나 하나님의 의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아무 상관이 없이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치관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유로 선택한 경우는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의하거나 하나님을 탓할 수 없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나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데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나는 멀쩡하게 속도 지켜서 운전하는데 누가 술 한잔하고 와서 들여박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들여박는 걸. 멀쩡하게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 대한 혐오하는 마음으로 해를 입힌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타인으로 인한 그러한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망가져 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지극히 좋은 선하고 의로움을 진심으로 추구했지만 우리가 좋은 동기로 시작한 것도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어리석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내 앞에 펼쳐진 이 상황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와 우리의 삶 속에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이 문제들마다 이유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좋은 소식이 있는가? 이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런 나의 개인의 한계 때문이건, 타인의 잘못 때문이건, 이 세상이 망가져 있기 때문이건, 이 세상이 깨어져 있기 때문이건, 혹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건, 그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소식은 무엇이냐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를 위해서요?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은 굉장히 유명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구절 얼마나 좋아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지친 머리를 쉬게 할 수 있는 베개라고까지 표현해요. 이 구절을 우리의 지친 머리를 쉴 수 있게 하는 베개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나 이 구절만큼 많은 오해가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 구절은 지금 이 구절을 띄어져 있죠. 이 구절은 언뜻 보면,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보다 큰 계획이 일부다. 지금 너 앞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일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필요하거나 좋은 일이었다는 것이 입증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야기하신 것이다라는 의미처럼 생각돼요. 한국말이 정확하게 번역이 좀 좋지 않아서 그래요. 헬라어 원문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 한국말로 보면은 주어가 뭐처럼 보여요? 주어가 모든 일처럼 보이죠. 모든 일이 주어인 것처럼 보이죠. 원문의 주어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원문의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거는 저의 번역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로마서로 뭐 그런 분들이 뭐 헬라어 히브리어를 아는 거는 뭐 저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 우리나라의 그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 직역으로 번역한 건데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헬라어 원문이 이렇게 번역이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선을 위해 하나님이 모든 일 속에서 일하신다. 이게 원문이에요. 다시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다 좋은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야기하신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일이 좋은 거건 나쁜 거건, 그 일이 이 깨어진 세상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건, 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선을 위해서. 근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 모든 일 자체가 하나님이 야기하신 것처럼, 이 모든 일 자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병 걸린 것도 하나님이 야기하신 것이요, 내가 돌불이 넘어진 것도 하나님이 야기하신 것이요, 내 인생의 고통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야기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기를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을 줘가지고 아프게 해가지고 막 우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 아파 죽게 만들어 놓고서는 나밖에 없지, 너 나 믿어야 살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나오게 하는 분, 그리고 굉장히 이건 고문하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고문하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도 있겠지만 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 속에서 일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망가진 것을 하나님이 야기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망가지고 깨어지도록 하나님이 조장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 깨어지고 망가진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마치 원수가 수많은 포탄으로 우리 주변에 공격을 감행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탄 만드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폭탄을 떨어뜨리신 게 아니고요, 이 폭탄은 우리 스스로 만들었거나 우리의 원수가 만들었거나 이 세상이 망가져서 생겨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한 목적을 막을 수도 없을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목적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질병과 경제적인 파탄과 배신 등이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불행이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과거에 이전에 자기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죄를 짓게 하셨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 일이 일어난 내 자신 스스로의 원인을 점검해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고 이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실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이루시는 것인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뭐를 왜 일하세요? 선을 위해서. 자, 다시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일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뭐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선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이 뭐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의 선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이 뭐예요? 우리는 각자 내가 원하는 선을 머리에 떠올려요. 나의 필요, 내가 바라는 결과, 내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상황, 그거를 떠올리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해요. 아, 하나님이 내 선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내가 바라는 그것을 이루시겠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밑에 구절에 나오죠. 이 선은요, 우리의 조건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조건의 선이에요. 그 선이 어디에 나와요? 28절 밑에 29절 30절에 쭉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라고 얘기하고 29절에 30절에 그 하나님의 선이 뭐냐?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그 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뭐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 가시며 종국에 영화롭게 되어져가는 이 최종적인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생각해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각자 내가 원하는 선을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이 선을 지금 29절 30절 읽어보세요. 이것은 우리의 조건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의 선이에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선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바라시는 그 최종적인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야기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일 속에서 그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 29절과 30절에 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29절과 30절에 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세요? 근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이 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선을 기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이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선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바라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이 선이 별로 안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선 알고요. 그건 알고요. 그건 좀 제껴주고요. 그거 좋은 것이지만 그거 좀 제껴두고요. 이 하나님의 선은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선은 모든 사람이 기대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선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선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선은 모든 사람들의 선이 아니에요. 결국 이 선이, 이 하나님의 이 선이 종국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질 거다. 이 선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 선을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 선을 기대하든 기대하지 않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바울은 낙관주의를 펴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선을 추구할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서 각자 자기 선을 추구할 거예요. 각 사람들은 자기의 선을 추구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선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선임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 때문에 다른 내가 기대하는 선이 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미 이 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이 선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선의 수혜를 이미 입기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깨졌고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갑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이 선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을 향해서 나를 부르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뭐라고요?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롭게 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과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런 내가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화로운 모습으로까지 가는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선을 여러분의 각자의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치열한 과정과 고민과 번민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근데 무엇을 왜 일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의를 받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루어져 가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가는 것을 위해서. 이 선의 수혜를 입은 사람들은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들은 타락한 세상에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갑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이 선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와 내 앞과 내 옆에 포탄이 떨어져도 요동치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향한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최종적인 목적,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서 일하시며 그리스도는 그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잘 보세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나는 결국 구원받을 거야,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에 경종을 울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일하시니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마침내 나는 구원을 받을 거라는 말에 경고장을 던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완전하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깨끗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추구하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인생에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열렬하게 따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증명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 목자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정 목자님을 사랑하시나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정 목자님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은 뭘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 목자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는 거죠. 이게 되게 신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증명이 되냐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으로 증명이 되어져요. 28절의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28절의 끝에 우리는 압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선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속에서 이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삶의 고통과 고난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인생의 원인과 결과를 다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그 선을 이루신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분이 그 선을 위해서 모든 것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고 계심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바라는 선이 이루어질 것을 굳세게 믿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나에게 필요한 선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정말 좋은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왜 병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바라는 선이 이루어질 것을 굳세게 믿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돌보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무조건 들어주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 우리에게 이것저것 다 주고 싶어 하시지만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거, 정말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선,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도 압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당신들도 압니다. 하나님이 이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삶의 고통과 고난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인생의 원인과 결과를 다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바라는 선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진짜 최고의 선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분이 그 선을 나와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압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을,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의 굉장히 저명한 작가 중에, 기독교 작가이면서 목사 중에 레리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레리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글을 쓰면서 굉장히 진지한 말을 남겼어요. 이 레리 오스본의 절친이, 아주 친한 친구가 과거에 마약에 중독돼서 마약에 찌들어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지만 과거에 그 마약으로 찌들었던 삶의 결과로 C형 간염을 앓고 있는 자신의 친구의 고통에 대해서 이 레리 오스본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한때 마약에 중독되었다가 지금은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C형 간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내 친구가 그 질병의 공격을 받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그것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 그가 한 행동, 그가 후회하는 행동, 이미 용서받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그가 과거에 했던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행동이 불러온 비참한 결과이다. 그리고 그 간염으로부터 낫는 것이 내 친구가 바라는 선이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목적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의 고통과 불행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야기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런 불행이 일어나도록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예요. 인간의 선택과 의지는 스스로가 만들어낸 결과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지만 하나님의 온 인간과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대한 뜻과 목적을 향한 섭리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문제와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때로는 나의 실수로, 때로는 타인과 잘못된 세상으로, 때로는 의의를 쫓다가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깨트린 장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지고 불행하게 된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깨지고 잘못된 세상을 최종적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이 망가진 만물들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완벽한 상태로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악을 차단하고 끝장내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최종적으로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단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모든 병든 육체는 완전히 치유되고 다시는 병으로 신음하지 않게 하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정서와 감정은 다시는 혼란을 겪고 불안에 빠지지 않으며 완전한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하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죄와 유혹 속에 결코 번민하는 일이 없는 구원입니다. 행복을 찾을 일도, 행복을 구할 일도 없는 완벽한 행복 그 자체로 살게 되는 구원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그럴 필요가 결코 없는 구원입니다. 이 최종적인 구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하나님이 이 선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 이 선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이 선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든 선이 응집되어져 있는 이 모든 영역에서 가장 완벽하고 최고의 선으로 가득한 상태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장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내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며 그 주님을 사랑하고 할 사람들이 아직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내 앞에 펼쳐진 문제와 고통 가운데 놀라지 않아요. 아프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픕니다. 저도 아픕니다. 저는 제 삶에 참 제가 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잘못도 있고 타인의 잘못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러나 아프지만 이 하나님의 선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모든 아픈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어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이 진짜 선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인지 우리가 일일이 알지는 못하나 어떤 분들은 조금 좋은 상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분은 번민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일하고 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너의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난 일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진짜 주고 싶어하는 선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 약속하마.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 선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그리고 이 선을 이루어가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에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님 앞에 1분간 침묵하며 기도하실 때, 지금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을 이루시고자 일하고 계시며 내 삶을 만지고 계시며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애쓰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1분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침묵하겠습니다.